할렐루야.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계시록 19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9절로 10절 말씀 다 같이 믿음을 합독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고 여러분 치유받고 회복되는 성령의 체험의 권능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더운데 또 참 열대 가운데서 잠도 설치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고 또 가정일 또 하면서 정말 힘들거든요. 가정일하면 설거지하는 것도 힘들고요, 밥하는 것도 힘들어요. 때로는 먹는 것도 힘들대요. 하여튼 힘든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마음과 생각과 육을 이기시고 오늘 또 하나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여러분들은 정말로 승리자이십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인사 나눌 때 승리하셨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하여서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면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특별히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거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구속이라고 그래요. 구속.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단어를 쓴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거거든요. 우리는 구속하면 이걸 갖다가는 끌어 묶고 그 다음에 꽁꽁 묶어 가지고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걸 이건 구속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 은혜 가운데 구속이라는 단어는 대속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값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의 큰 배경, 말씀의 배경, 약속의 배경을 통해서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도록 보장받는 거예요. 이때 아멘 안 하면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너무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분 갈라디아서나 골로새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로 말하며 너희가 자유함을 입었다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이 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참 자유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날개치며 여러분 날아다니는 여러분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요 계속해서 지금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19장 말씀에 들어와서는 지금 몇 가지를 시작합니다만은 첫 번째 시작하는 게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 혼인잔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혼인잔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그 혼인잔치 이루는 과정 속에서 천국의 무리들이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입술에 고백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할렐루야라는.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손을 살짝 드시고 할렐루야.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만나면. 할렐루야.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그게. 너는 누구 나는 왔냐? 이러면 안 된대지. 할렐루야. 오셨습니까? 할렐루야. 너무 하면 그냥 옆에서 놀렐루야. 막 그리고.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냥 누가 뭐 노래 부르니까 나도 뭐 노래 부른다 이게 아니에요. 찬양이라는 개념이 왜 찬양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크게는 두 가지를 말해요. 첫째 말하면 야
바로 너 내 백성 바로 내보내. 그러면 내 백성이 광야해 가지고 바로 나를 경배할 거야. 너 빨리 안 내보내.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절기를 지키는. 아니, 절기를 지키고 경배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경배하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430년 동안에 종살이 했고요, 고통 가운데 있었고요, 압제 가운데 있었고요, 절망 가운데 있었고요, 실망 가운데 있었고요, 아픔 가운데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피값을 통해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는 그 은혜가 감사. 구원하신 은혜, 인도하신 은혜가 감사여서 너희는 그것을 평생 하늘나라 갈 때까지 잊지 말아라. 그 은혜로 사는 게 가장 아름다운 삶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호화찬란하게 뭐 반짝반짝하게 막 큰 자가용 막 가지고 다니고, 그 다음에 큰 호화스러운 집 가지고 말이에요, 돈을 그냥 은행에 쌓아놓고 사는 게 이게 여러분 행복하고 여러분 아름다운 삶이 아니에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물론 아름다운 꽃, 그 다음에 옷을 차려입고 화장을 하고, 그 다음에 옷을 입고 머리를 그만 뭘 바르나 포마드를 바르고, 포마드는 안 봐도 요즘에는. 옛날에는 막 반짝반짝반짝 강남 제비처럼 그냥 쫙 해가지고 2대8로 쫙, 어떤 사람은 올백으로 막 쫙 해가지고 그냥 반짝반짝해, 파리가 낙상할 정도로.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아름다움의 세상 기준은 그거예요. 옷을 입고 좋은 것을 가지고 화려한 것을 입은 것이 세상의 기준입니다만은 하나님의 기준은요, 뭘 보신다? 심령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름다워. 선한 뜻이란 말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마귀는 내 뜻대로 살아. 성령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 마귀는 네 맘대로 살아. 마귀는 네 고집대로 살아. 성령은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맞춰 살아. 여러분, 정말로 자유라는 것이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거든.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다 아름다운 선남 선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자꾸 두드려야 돼요. 마음과 머리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찬양하는데 뭘 찬양해요? 오늘 첫 번째 찬양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왜 찬양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영광, 구원과 능력,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다음에 뭐와? 하나님과 누구와? 어린 양께 그분을 찬양하는. 따라합시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에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게 할렐루야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원수를 갚아주는 거예요. 내가 갚겠어요? 내가 갚는 원수는요, 끝이 없다니까. 옛날 중국 영화라든지 중국 무술 영화는요, 그 영화가 원수 갚는 거예요, 원수. 요즘에도 드라마 보면은 그 원수. 하찮은 길거리 있는 사람이 갑자기 나중에 보니까 회장님 아들이었더만. 이게 반전이에요, 반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막 원수를 갚고 또 원수를 갚고, 사람의 원수는요, 한이 없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갚아주는 것은요, 깔끔해요. 뒤돌아볼 필요도 없어. 완전히 뒷생각도 할 필요도 없어. 왜? 하나님이 다 정리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뭐하라? 찬양하라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또 하나가서는 어떤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그러니까 영원토록 통치하실 분입니다. 세상의 임금 아무리 뛰어나고 뭐 세종대왕이고, 그 다음에 뭐 링컨이고, 그 다음에 뭐 누구고, 다 그냥 훌륭한 그와 같은 세상에 많은 사람도 아무리 훌륭해도요, 때가 되니까 그냥 아이고 하더라. 그냥 가시더래. 영원히 집권하고 영원한 통치로 좋은 나라와 국가를 만들 줄 알았는데요, 한때 시대는 지나가고 또 한 시대가 지나가고 계속
이게 성경이 역사하고 똑같다니까 이게 보니까. 그런데 영원한 통치는 변함이 없으죠.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더라.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뭐하라? 할렐루야라고 찬양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안에서 정말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 찬양자, 영적 생명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왜? 호흡이 있는 자는 뭐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그러면 하루에 찬양 5곡 부르시는 분. 나는 다 늘 줄 알았는데 맨날 그냥 트로트만 부르나? 하루에 찬송을 그냥 입에 달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네. 할렐루야 막 안 되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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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만 해도 그게 찬송이라니까. 밴들이 베시 할렐루야 유명한 곡이잖아요. 부활절만 되면 칸타타 그건 그냥 부르지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부르잖아요. 하물며 나는 못하면 찬양 할렐루야. 찬송이 입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찬송이 안 떠나면 찬송이 여러분 떠나지 않고 찬송이 계속 중단하지 않고 여러분 계속 여러분의 입술이 자꾸 막 부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착고가 풀립니다. 여러분이 묶였던 것이 다 풀려진다니까. 뭐만 하면 찬양하면 그러면 해야 돼요. 2번 해야 돼요. 3번 해야 돼요. 누가 또 해야 된다고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더 해야지 더 해야지. 바울이 찬양했더니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역전승하는 역사가 나타나. 뭐만 했더니 찬송만 했어도. 그러니까 찬송의 기적이 따라다니는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찬송 안에서 안 풀리는 거요. 찬송 많이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지금 계속 이제 천사가 할렐루야를 찬양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요. 그러면서 너희는 지금 7절부터 9절 10절까지 쭉 말하면 지금 너희는 혼인잔치를 예약해. 그리고 그 예약의 날이 기다려 왔다. 그건 뭐예요? 지금 예수님 하나님께서 영원 나라의 통치가 시작될 것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혼인잔치라는 말은 단순히 한순간의 잔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잔치는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지킵니다. 그때가 가까웠다. 왜? 7째 대접을 통해서 음녀 바벨론 마귀와 사단의 세력을 다 멸해버립니다. 그러면 그들이 멸하면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완성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뭘로 표현했어요? 신랑과 신부예요. 남자도 신부예요. 저기 캐톨릭만 신부 아니고 여러분도 신부라니까. 누구의 신부예요? 하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부. 이사야 54장에서는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지으신 하나님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남편이야 그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남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는 신부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견인이란 말이에요.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고 대리되고 한 나라와 한 행복을 만들어간다는 의미를 이렇게 상징적인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행복을 누구에게 주겠다고? 신부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참 기쁨을 신부에게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은 왜? 너희는 신부라 이 말이에요. 왜? 그때가 왔다. 그때가 왔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오늘 본장에 8절에 보면은 8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8절에는 신부가 입을 옷이 있는데 그 옷이 뭐냐면 세마포옷이라고 했어요. 이 세마포.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세마포옷 따라 세마포옷은 내가 입는 게 아닙니다.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세마포옷을 내가 준비하는 걸로 알아요. 왜?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 세마포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세마포옷을 입도록 뭐 하셨다? 허락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거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혼 예식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혼인잔치를 만들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 만약에 제가 혼인잔치를 한다면 혼인잔치를 하면은 오는 하객들의 옷을 다 준비한다니까. 한번 해볼래요?
혼인잔치를 베풀면 오는 하객들의 옷을 이 베푸는 주인이 다 준비해요. 그래서 오는 사람한테 그 옷을 다 입히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입으라고. 그러면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옷을 입도록 허락하는, 하나님이 허락받아. 내가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세마포스를 입고, 내가 이렇게 하면 세마포스를 입고, 요거 열심히 하면 세마포스를 입고, 요걸 막 많이 하면 세마포스,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없는 사람은 어떡할 거예요? 부족한 사람은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세마포 입었나요? 안 입었나요? 하나도 못 입었네. 저를 비롯해서. 왜? 너무 부족해. 그런데 여러분 다 입고 계신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값이요, 그분의 공력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마포 입을 자격을 주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께서 견연하실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보좌에 앉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세마포를 다 입혀주시고, 이러니 막 얼마나, 나는 막 이 말이 그냥 아멘 나올 줄 알아도, 왜? 너무 그냥 감사해서. 네. 아니면 여러분이 알아서 저기 제주껏 가다가 쓰시든지. 요즘에는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에는 칭의의 옷이다. 그래서 칭의의 옷. 자, 오늘 9절로 가겠습니다. 9절로 가면, 자, 9절 한번 읽겠습니다. 본장이 돌아와서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예, 지금 여러분 이런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지금 마태복음 새벽 예배 때 강의했던 그 마태복음에서 여러분 아마 다 들어서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정말로 믿습니다. 막 들어서. 지금 이 혼인잔치는 기록하라 그래요. 요한 사도에게 지금 천사가 야 너 기록하라 그러는데 뭘 기록하라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더래 말이에요. 왜? 혼인잔치는 뭐라 그랬어요? 영원한 나라를 같이 신랑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한 나라를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의 모든 여정을 이제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이걸 허락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예요? 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더라 이 말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 여러분 청함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말 안 한 분은 아직도 믿음이 없는 게. 받았다니까요. 다 받았다니까요. 받았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백성으로 여러분 죽어도 지옥은 못 가. 다 천국에. 정말로. 근데 기분 나빠요? 그럼 가라 그래요? 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자녀로 삼아주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지옥 못 가고 다 천국에 가셔. 단지 문제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 자녀로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킨 만큼 나는 이 땅에서 육적 축복을 받고 누리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안 지키면 하나님의 벌도 받아요. 예수 믿는다고 덤프트럭이 점프해서 놀러 가더라. 내가 서 있는데 내 덤프트럭이 샥 지나가요? 바로 돌아가셨대. 예수 믿어도 안 피해간다니까요. 하나님 시험하다가 한국의 한강에서 아직도 물속에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예, 아직도. 예수님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대나? 그래서 나도 믿습니다 하고 한강을 걸어 들어갔대요. 근데 아직도 어디로 걸어갔는지 몰라. 아직까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안 되죠. 내가 말씀 속에서 지켜야 될 부분이 있다니까요. 구원받은 거 말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킨 만큼 가난다 차지하더라. 지킨 만큼 가난의 축복을 누리게 되더라. 지킨 만큼 이것을 약속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약속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축복을 주셨거든요. 이렇게 하면 신명기 말씀 1절로 14절 말씀에 삼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경청하면 내가 너에게 이같이 복을 드리신데 내가 너에게 나가도 들어가도 떡반죽에도 들이나 소나 양이나 너의 경계하는 모든 것을 다 내가 너가 보여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청함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몰라요. 그래서 청함을 받는 자는 복이 또다. 몇 번 또 다시 얘기해 줘요. 복 있는 분입니다. 예, 청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 있는 분이에요. 예, 청함, 그것은 구원의 복이거든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실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그러면 이 혼인잔치를 우리는 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한번 마태복음 22장. 저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3절에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자,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 보면은 비유로 혼인잔치 비유를 말하면서 지금 혼인잔치를 베풀었고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었고 지금 그 날짜에 초청의 대상을 다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종들이 막상 되어서 그날에 가보니까 하나같이 다 뭐하더라? 싫어하더라, 거절하더라. 자, 여기에 솔직히 거절할 분이 여기 누구 있어요? 여기 한번 물어봐요. 거절할 거냐고. 네. 거절할 거냐고. 그런데 거절하고 있는 거 아세요? 전혀 거절 안 할 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삶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꼭 그때만 가가지고 좋은 천치니까 막 잔치 막 뻑적지근해가지고 딱 그때만 내가 이제 그때는 가지. 아니요,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에 거절할 때가 너무 많았던 것이에요. 거절할 때가. 그래서 그들이 4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자체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자, 지금 저 계속해서 보내요. 첫 번째 가서 보냈더니 거절해요. 두 번째 가니까 또 오찬을 베풀어서 다른 종들을 또 보냅니다. 지금 첫 번째 보내고 거절하니까 두 번째도 또 보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부름이에요. 또 하나는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기회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경각심으로 들으셔야 돼요. 기회 줄 때 하세요. 기회 줄 때. 기회 놓치고 난 다음에 버스 지나간 다음에 왜 저 버스가 지나갔냐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딴짓하고 있다가 지나간 다음에 왜 버스 지나갔지? 이게 안 된다니까요. 기회 줄 때요. 줄 때.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뭐예요? 5절 6절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자, 하나같이 다 거절하는데 뭐예요? 사업이 바빠서, 결혼식하고 또 친척이 와서, 오래간만에 우리 자식이 왔대. 이게 거절이라고요. 이게 거절이라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예? 자, 그래서 결론을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자,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을 여러분 귀담아 들으세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기회를 준 사람은 많은데 그 기회를 잡은 사람은 없더라. 기회 줄 때 잡아요. 기회 있을 때.
한 번이라도 기회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내가 걸어 다닐 수 있고, 한 번이라도 내가 말할 수 있고, 한 번이라도 내가 정말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을 때, 여러분 하세요. 세상은 때가 악하니라 그래요. 세월을 아끼라는 단어가 세월을 값을 주고 사라는 말이라 그랬어요, 원어에. 왜? 세상 사람들은 악하다는 말은,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러나 진정 이익이 어떻게 돌아오는가를 모르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이익을 진짜로 우리에게 영원히 소멸하지 않고 영원히 우리에게 정말 변함없이 빈틈없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실 분은 하나님인데, 세상인 줄 알고 거기 간다니까. 그러다가 세월만 가고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5년, 10년이 지나 훌떡 지나간 다음에 이제는 모든 것이 쓸모없을 때, 주여 이제는 내가, 아니 그때 하지, 그때 기회 줬을 때 하지.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도 지금 내가 나에게 기회를 줘서 하나님의 기적의 간증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려고 기회를 주는 걸 봐야 돼요. 왜 안 되지? 이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은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다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고요. 그러면요, 기회 잡으시라고요. 사용하라고요. 사용한 자가 값을 알아요. 사용한 자가 값을 가져간다니까요. 사용한 만큼이에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값을 사용할 수 있는 정말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러는지도 몰라 이러지 말고, 누가복음 14장도 볼게요. 같은 단어입니다만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으로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여기서 잘 들으세요.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여기에 잔치에 조금이라도 맛을 본다는 말이 없습니다. 제외시켜. 두 번 기회를 줄 것 같은데 제외시켜버린다니. 기회 줄 때 잡아야 돼요. 기회 줄 때. 먼저 청했던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의 맛을 못 볼 거야. 아직은 기회 있어요. 빨리 하세요. 빨리 움직이세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본장 10절로 갑니다. 10절로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이 환상이, 이 장면이 뭐냐면, 지금 요한 사도가 하늘의 계시 속에서 막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계시된 역사들을 막 보면서요, 이 환상의 도취가 된 거예요. 이 요한이. 그러니까 이 도취하고 증거하는 천사, 이 천사가 막 이걸 얘기해주고 막 보여주고 하는데, 이게 너무 도취돼가지고 요한 사도가 누구한테 천사한테 절하려고 그런다니까요. 천사한테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니까, 이렇게. 천사한테. 그러니까 그 천사가 잠깐만 내가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및 예수님을 증을 받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나님만 경배. 학자들에는 요한의 실수라 그럽니다.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요, 사람입니다. 아무리
목사님이든 누구든 젖는 거 병을 고치고 능력을 내가 막 하나님 별이 그냥 짠하면 막 200개가 올라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해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다 경배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 말 들어야 돼, 내가 기도해야지만 이 해결돼. 무슨 내가예요? 자기가 신이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경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을 경배한 만큼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주인이 되어준다는 말은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 물질을 책임지고 내 건강을 책임지고 내 삶을 책임지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책임지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이 말은 뭐예요? 오직 성령께서만이 이것을 증거하신다. 성령의 힘을 입어서 내가 이것을 증거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경배받을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볼게요. 마태복음 4장 10절. 예수님이 세 번째 시험에서 이기는 장면이에요. 자, 시작. 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만 섬기라고요? 다만 하나님만 섬기. 아무리 마귀가 능력해가고 뭘 해가고, 아무리 마귀라고 내가 마귀 쓰고, 여러분 내가 이마에다가 마귀 안 자겠다 마귀 차고 막 병 고치고 능력하고, 여러분 여기에 경배할 사람 누구 있습니까? 자기가 천사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능력자이신 예수님인 것처럼 그 이름을 가지고 막 해가면서 병도 고치고 능력되고 막,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야지 그분을 따르고 섬기거든. 아무리 해도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섬겨요. 자기를 통해서. 그분도,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라고 계속. 다만 하나님만 섬겨라. 뭘 가르치는 거예요? 십계명에 보면 1계명과 2계명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자꾸 길게 하는 것은 한번 물어보면 답할 것을 제가 믿고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번째 계명은 시작. 이 말은 하나님만 섬겨. 두 번째는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만도 오직 섬기라고 말하고.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 사람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효도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라 이 말이에요.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청함을 받은 사람이 많아요. 지금 혼인잔치에 예복을 준비하네요. 안 입어요? 그 다음에 그 청함에 우리는, 나는 아니요, 내가 언제 청함을 거절했습니까? 제자들이 그래요. 주님, 내가 언제 주님을 부인했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을 안 따랐습니까? 주님은 계속 말하는, 그래? 너희들 내가 볼 때 다 그때 그렇게 주님 부인했고, 너 나를 모른다 그랬고, 내 말 안 들었고, 네 뜻대로 했고, 네 생각대로 해서 이것이 나를 부인한 거야 라고 말해요. 이 말을 기억하라. 청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 말이 단지 청함을 받았다 복이 있다는 말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계속적으로 지금 청하고 있어요. 계속 나에게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청함에 움직여요. 움직이세요. 그러면요, 잔치의 자리에 참여해요. 물질의 잔치, 막 건강의 잔치, 막 자녀가 잘 되는 잔치, 형통의 잔치, 평탄의 잔치, 기쁨의 잔치. 그렇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